사실은요, 우리가 참 정직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그 상처들이 사람이 준 상처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라도 어떤 남편을 만나도 어떤 아내를 만나도 어떤 자녀를 만나도 어떤 이웃을 만나도 우리는요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실망하며 고통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주일날 죄인이란 뭐라고 그랬죠? 예, 마음이 병든 자예요. 죄인이 딴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병들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일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병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만약 의인들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병든 마음을 열어놓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어차피 다 죄인입니다. 이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저는 제일 두려운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행여나 이 엄마로서 하나님을 잘못 전달한 것 때문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나가지 못할까. 그것이 저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자녀들에게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엄마가 잘못한 거 다 고백하기를 원해요. 난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의 자녀들이 다 커서 아버지도 이해할 수 있고 엄마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와 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저의 죄의 고백을 다 더 많이 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 그런 거구나. 나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게는 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나 그 죄인 중에 괴수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죽기까지 충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서로 부끄러울까 봐 자존심 때문에 내어놓지 못하면 여러분 서로를 가로막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십자가 앞에만 나가면 이 모든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그 시간에 빽빽한 구름 같을지라도 너희 죄를 다 도말하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번의 메시지에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너 왜 이렇게 했냐? 네 잘못이잖아. 네가 잘못했다고. 너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게 당연했어.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너 얼마나 수고했냐? 수고했지. 그래 내가 안다. 너는 죄와 사단의 희생자다. 다 토해내라. 내가 깨끗이 씻어주마. 그리고 다시 시작해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단다.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내 벽을 다시 세우겠다. 이제까지 실패한 것 다 무너뜨려라. 아쉬움 없이 무너뜨려라. 그리고 새로 세워라. 하루빨리 그렇게 하는 것이 너의 축복이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고집해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갈 때는 여러분 내 가슴을 치며 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데는 죄의 희생자라고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죄인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이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준 사단을 미워할지언정 내가 죄와 사단의 희생자다.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상대방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아프구나. 지금 이 아픈 것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벽을 쌓고 있구나. 아니면 이거 열어놓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싸매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만져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만져서 고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나의 사랑을 받아라. 내 사랑을 받아라. 내 사랑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닫는 것은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 내가 깨끗게 바꿔줄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반항으로 쌓인 성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말씀하듯이 이 시대 가장 반항의 성격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을 누구로 이야기합니까? 전 우간다 대통령 아민 다다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우간다에서도 천민 중에서도 가장 저급한 집단에서 집단인 떠돌이 집단이 있답니다. 우간다에 유랑민인 거예요. 떠돌이 집단에서 이건 뭐 가정도 아니야. 여러 사람이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몰라요. 아니 엄마는 확실하죠. 근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왜냐하면 떠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진짜 아버지도 모른 채 엄마와 함께 끊임없이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장성해가지고 청년이 되어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계급이 높아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자기 인생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거절의 상처들이 깊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이 거절의 다림줄들을 탁 던지면서 어디로 가냐? 반항의 다림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자기 변호,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반항의 다림줄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비천한 출신 배경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초라한 교육 수준을 숨기기 위해서 과잉보상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우월한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무자비할 정도로 경쟁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경쟁의 대상입니다. 광적인 군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더 높아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1971년 이후 1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자기 동족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 땅에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 적들을 잔혹한 방법으로 고문한 후에 그 고문하고도 그냥 죽이는 것도 아까워서 잔인하게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그래서 악어떼들에게 고문을 당한 다음에 악어떼들에게 던져서 악어떼들에게 뜯겨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에 분노가 가득 찬 것입니다. 지배욕과 소욕으로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교활한 방법과 거짓과 모든 편법을 다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자기를 더 높은 자리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얕보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경계를 넘어서 나중에는 영국 여왕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나를 고문으로 쓰면 당신을 도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경제 고문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극도로 방어적이 되어서 이 권위를 허물뜨리려는 모든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나 본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군림하고 많은 사람들을 조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루고 완고하게 절대로 누구한테도 배우지 않고 자기 망상으로 가득 차서 자기의 모든 피해의식을 더 그만큼 자기를 높여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이전에 거절당했을 때의 아픔을 보상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거절의 다림줄을 따르는 인격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많은 아픔이 있었구나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감정적인 영역에서 보십시다. 오늘 여기 쭉 벽돌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적개심, 자만심, 궤변, 조울증, 우월감, 경쟁심, 굴림, 완고함. 이 모든 것이 이 반항으로 쌓인 성격들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나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게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나 그 뿌리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이 다 내 안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깨끗함을 받고 여기서부터 구원의 벽을 새로 세워서 구원의 새 인격을 세우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적개심입니다. 이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상처나 갈등이 분노로 표출되는 것이 적개심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를 통제합니다. 가능하면 통제하는데 이게 또 나옵니다. 또 통제를 하려고 그러면 잠잠한 것 같다가 또 나옵니다. 그냥 울꾼 불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다스릴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분을 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내는 건 죄가 아니다. 왜요? 여러분, 의의 분도 있어요. 예수님도요, 그냥 이 장사꾼들의 상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막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분내시는 거 보셨어요? 그분은 의의 분입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마귀가 틈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끈 불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적개심은 뭐냐? 분노를 깊이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내 안에 깊은 분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억누르다가도 탁 나오면 내가 절제할 수 없어지는 겁니다. 뿌리채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로 해결이 안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사실은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다퉜습니까? 누구하고 다퉜습니까? 빨리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해야 돼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야. 왜냐하면 그걸 품고 자면 밤새 마귀가 틈타버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밤을 자도 마귀가 틈을 타버리는데 이것을 일평생 이분을 내 가슴 속에 안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갖고 놀죠. 이것이 적개심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조금씩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갖고 나가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만심입니다. 이 자만심은 뭐냐면 이전에 내 환경 속에서 열등감을 느꼈던 것들이 깊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 열등감이 나를 늘 부끄럽게 했습니다. 보상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이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면 그것을 자만심으로 삼아서 이전의 열등감을 보상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타인에게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거리를 둡니다. 왜? 나는 당신과 상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더 높은 사람이거든. 나는 당신보다 한 단계 위거든. 당신하고 맘먹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누가 다가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자기 자신을 고립시켜 버립니다. 더 외로워집니다. 계속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며 그 다음에 외로움에 갇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사랑의 깊은 대화를 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만심이 다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나를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낮추십니다. 근데 내가 나를 낮추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어떻게 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높임을 받고 싶습니까? 주님의 낮추심을 받고 싶습니까? 이 자만심은 여러분 누구한테나 조금씩 다 있어요. 사도들도 12사도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희생적인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우편에 너는 좌편에 이러면서 누가 더 높아지나, 우리 주님이 그 나라를 세우실 때 누가 오른편에 누가 좌편에 있을 것인가,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12제자가 서로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 12제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여러분 내게도 허물이 있고 저 사람에게도 저 허물이 있는데 저 사람에겐 저것이 특별히 더 아픈가 보다. 그리고 우리가 용납하며 기다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당신은 이렇잖아 그러면서 끊임없이 정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궤변이 있습니다. 이 궤변은 뭐냐면 여러분 궤휼이 뭐예요? 궤휼, 속이는 거예요. 괴계가 뭐예요? 마귀의 괴계 뭡니까? 속이는 계략이. 궤변은 뭡니까? 속이는 말이에요. 이 궤변은 뭐냐?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이면서 계속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도 복잡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말로 이기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정직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궤변을 통해서라도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고 그래서 우위에 서야만 편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의 열등감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떻게 하든 이런 때 자기의 불안정을 감싸는 방법으로 열등감을 보상받는 병적인 두려움을 감추는 방법으로 이 궤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궤변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사람과 대화가 안 됩니다. 그죠? 근데요, 내가 아무리 궤변을 말해서 근데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요. 와, 말을 멋있게 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왜?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누구 말도 안 들어줍니다. 속이는 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사람도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전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내 마음에 특별히 어떤 사람은 피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 딱 그렇게 생긴 사람을 내가 전에 상처받아 봤거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 대한 인상이 요 이마에 여기 뇌에 테이프로 저장이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딱 저장이 됐는데 딱 어떤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하고 비슷한 인상이야. 그럼 딱 외면해버려. 저 사람은 상대하지 말아야 돼. 상대하면 내가 또 상처받을 것이니까.
이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가려서 사깁니다. 내가 적당히 이 사람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적당히 내가 이 사람을 잘 가지고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편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반항의 성격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나 자신도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인상이 비슷해도 그 사람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각 사람의 베푸신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전혀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요. 외모하고 내면하고 또 다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대학을 딱 들어갔어요. 아, 진리가 무엇일까? 그러고 매우 고민할 때였어요. 어디 가서 내가 진리를 찾나? 이 대학 저 대학 좋은 강의가 있다고, 명강의가 있다면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네, 약대 공부는 안 해도 열심히 남의 대학까지 찾아가면서 명강의들을 들었습니다. 어디에 길이 있을까? 제가 하루는 광화문 사거리에서, 그때 다방이 거기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그때가 68년이니까 다방에, 그 광화문 내거리에, 종로 내거리, 종로 사거리에 다방이 다방이 2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2층에서 다방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차를 마시면서 내려다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저 사람들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같은 시대에 같은 나라에, 그것도 이 같은 시간에 이 광화문 내거리에서 나는 저분들을 쳐다보고 저분들은 이 같은 자리를 지나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땅에, 하필이면 이 나라에 같이 태어나서, 하필이면 서울에서 살면서, 하필이면 이 시간에 같은 종로 사거리를 지나가고 있을까? 근데 보니까 다 제각각 갈 길이 바빠요. 탁탁 부딪혀도 쳐다보지도 않고 막 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 살까? 우리가 다 외로운데 서로 어디 가십니까? 어디 사십니까? 이러고 살 수는 없을까?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참, 저도 참 상상을 잘하죠. 저는 절대로 안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또 어떤 사람이냐? 나는 특별한 층이더라고요. 이 많은 사람 중에서도 나는 대학생이더라고요. 이 많은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또 특별한 대학에 다니면서 아주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더라고요. 비록 우리 집이 잘 사는 집도 아니고, 우리 집이 뭐 그렇게 신분이 좋은 집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대학생이라는 특권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대학 안 다닌 사람들, 나보다 나이 많거나 성이 다르거나 하기 때문에 다 관심 없이 지나가고, 나는 나대로 내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요 안에서 사람들과 사귀고 살까 생각하니까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 비하면 너무 좁은 공간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답답해졌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처음 보는 사람 앞에 가서 인사하기도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이 벽을 깰까? 내가 도무지 누굴까? 나는 어떤 사람이지? 누가 나를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해낸 것이 무전여행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무전여행에다가 저를 던졌습니다. 돈 한 푼 안 가지고. 근데 여러분, 여자가 무전여행을 혼자 떠나면 많은 위험이 따르죠, 그죠? 그거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머리가 길었거든요. 가게에 가서 남자 농부 모자를 샀습니다. 농부 모자가 탁 쓰면은 여기 얼굴도 안 보입니다. 남자 거. 거기다 챙이 이렇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큰 챙의 모자를, 밀짚 모자를 쓰고
다음에 남장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제가 더 가늘었으니 이거 몸매만 봐도 여자지요. 그래서 벙벙한 옷을, 등산복을 이렇게 벙벙한 걸 사가지고 입었습니다. 거기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가슴에다가, 아니 스케치북 있죠, 다 가슴에다가 집어넣고 배낭 하나 메고 돈 한 푼 없이 떠났습니다. 굉장한 모험이죠. 왜냐? 난 나를 시험하고 싶었어. 내가 도무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나에게 속고 있는지도 몰라. 나를 한번 던져보자. 내가 왜 대학생들하고만 사귀지?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불구자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한번 나를 던져보자.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나? 왜 같은 시대 같은 나라에 살면서 왜 이렇게 외면하고 살아야 되지? 나도 딴 사람들의 삶도 좀 보고 싶다. 나도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다. 이 벽을 한번 허물어보자. 나를 한번 시험해보자. 던졌어요. 제가 최장 그 무전여행을 한 달을 했습니다. 최장 한 달. 안 먹고 안 자고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누군가 만나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저는 서울에서 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혼자서 갑니까? 네, 저는 여행 왔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예, 좀 아직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갈까요? 예, 할머니 집에 가도 돼요? 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제 벽을 허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오라 그러면 그 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 뭐 드시는데요? 그러면 감자에다 옥수수, 이게 밥이야. 우리 점심은 이거라고. 그래요. 그러고 먹으면서 시골에서는 이런 걸 먹고 사는구나. 때로는 산속을 걷다가 어떤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크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컴컴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냥 남자만 봐도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저 사람도 외로울 거야. 저 사람도 나쁜 사람이 아닐 거야.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을 거야. 내가 선하게 하면 저 사람도 굉장히 선하게 할 거야. 다가갔습니다. 어디 사세요? 물어봤어요. 정신병자였습니다. 그냥 소름이 쫙쫙 돋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계속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저 하나님도 몰랐어요. 근데 막연한 기도 같은 부르짖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산을 잘 지나가야 되겠어요. 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어요. 막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하면서 갔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대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저는 대학생들을 만났을 적에는 저의 신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행여나 어떤 잘못된 일이 벌어질까봐 내가 어떤 학교 어떤 신문의 사람인 걸 알려야 되겠어요. 빠지 하나만 달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여자라는 걸 알면 내가 왜 이런 여행을 떠났나 설명을 했습니다. 때로는 무섭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깡패도 만났습니다. 가방을 뺏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나?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예수 안에서도 그걸 못합니까? 예수 안에서도 그걸 못합니까? 저는요, 어떤 시골집에 가서요, 모기한테 뜯기면서 자면서 그들의 생활과 함께도 해봤습니다. 어떤 때는요, 어디도 갈 데 없으면 제가 절에도 갔습니다. 그때는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절로 갔어요. 전 스님이면 다 돌을 닦은 분인 줄 알았어요. 안 그렇더라고요. 쉴 곳이 없더라고요. 정말 적나라한 인생을 보았습니다. 제가 대학 4년 다니는 동안 여름 때마다 그렇게 무전여행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나를 던져봤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좀 마음을 열자. 내가 뭐 특권 계층이냐, 공부를 한 사람이나 공부 안 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사람이 지식이 있는 자나 아니잖아. 부모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아. 벽을 만들지 맙시다. 벽을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셨구나. 전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모든 벽을 허무는 연습을 그때 무전영을 통해서 시켰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선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외롭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기차도 타야 되고, 때로는요 버스 안 타면 갈 수 없는 거리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벌었는 줄 아세요? 기차 타면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여행하면서 계속 스케치를 했습니다. 연필로 스케치를 했습니다. 기차 칸에서 보면 잠은 안 오는데, 보면은요 뭐 그때 3등 열차 있잖아요. 3등 열차, 완행 열차 보면 갖가지 모습으로 잡니다. 뭐 짐 보따리 메고 뭐 갖가지 모습. 근데 그 모습들이요 그냥 다정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냥 자다 깨가지고 뭔가 누가 자기를 보는 것 같은가 보죠.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말이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미안해요, 제가 그냥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때 이렇게 보더니 이거 놔줘요. 예 그러세요. 얼마에? 아니에요 아저씨, 500원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기분 좋은 거예요. 그림을 한번 자기 모습 그린 걸 보니까 좋아가지고 돈 주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또 버스 하고 버스 타고. 저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다 외롭습니다. 다 아픕니다. 다 상처투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안에서도 우리가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그런다면 너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 모든 벽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궤변과 자만심과 적개심과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어디로 빠뜨리는가? 깊은 우울로 빠뜨렸다가 나를 갑자기 기분 좋아지면 내가 나를 절제할 수 없습니다. 이 조울증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거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많은 조울증 환자를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것이 심각한 병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업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우울증에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오히려 이 사람은 복음 전하기도 쉬워요. 근데 조울증 있는 사람은 이게 딱 조증으로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병원으로 실려가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이 감정의 기복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이 조울증은 그 감정의 기복이 극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 대한 반응이 격렬한 거예요. 격렬한 거예요. 그냥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못 받아들이는 만큼 완전히 강하게 반발하면서 반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폭이 매우 큽니다. 감정의 기복. 그 다음에 지적 영역에서 보면 우월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나에게 아까 자만심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지적으로 스스로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높은 사람들과만 상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열등감을 과잉보상하기 위해서 우월한 자리에 끊임없이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료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경쟁심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최고가 되어서 그래서 그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녀에 대해서도 그래요. 계속 경쟁 1등. 이제는 10등 하면은 5등 해라, 5등 하면 1등 해라, 1등 하면 전교 1등 해라,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이와 같이 경쟁심으로 얼마나 많이 피곤한 삶을 삽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너의 의로움을 인해서도 아니요, 너의 착함을 인해서도 아니요, 다만 내가 너를 사랑함을 인하여 너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경쟁을 쉬어야 됩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두 사람을 누구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지으셨거든요. 단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바라볼 적에도 그렇게 바라봐야 돼. 귀한 부분, 저 형제에게 있는 귀한 부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귀한 부분, 많은 약점이 있지만 그 한 가지, 그것을 높여주고 그걸 사랑하고 키워주고, 이런 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잘해야 돼. 1등 하려는데 못했지, 이거 하려는데 못했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한단다. 아들아, 난 너를 인하여 너무 행복하단다. 우리 아들 얼굴만 봐도 행복해. 저 그래 진짜. 그냥 우리 아들을 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많은 시간 교회와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들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은 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박정배 전도사는 학교 갔다 오면 거의 12시, 또 12시 전에 끝나도요 꼭 교회 가서 지내다가 12시 1시면 와요. 우리 박원배 형제는요 얼마나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지요. 막 새벽 2시에도 오고요, 1시 2시 오고 그래요. 근데 저 그때까지 안 자는 거예요. 왜요? 그냥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손뼉 한번 딱 치는 거, 그거 한 가지라도 좋게. 안 그러면요 그냥 아들들 오기 전에 자면요 편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워낙 피곤해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못할 정도가 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자면요 제가 새벽 5시, 4시 반에 일어나는데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체력이 안 되니까 이제는 그냥 자기도 합니다. 근데 늘 얼굴을 보지 않으면 잘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못 봤는데 저 아들들 언제 결혼할 줄 알아요? 결혼하면 이제 그냥 그 아내하고 사랑하는데 이 엄마가 해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충분히 보고 충분히 사랑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내한테 싹 밀어주고 이젠 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그때 후회할 것 같아요. 왜? 어려서도 내가 내 품 안에 안고 키우지 못했고 너무 많은 시간 그렇게 떨어뜨려 놨는데 장가 가기 전에 열심히 봐야지. 정말이에요.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돈 안 갖다 줘요. 우리 돈 버는 아들이요 저 도와준지요, 그것도 아주 되게 짜게 도와주거든요. 상관없어요. 그래도요 사랑해요. 그냥 얼굴만 봐도 예뻐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한테는 특별한 자식이에요. 왜냐하면요 저 아들들을요 3살 4살 때부터 버려뒀는데도요 이제까지 한 번도 원망 안 해요. 엄마 원망을 안 해요. 우리 큰아들이 한번 고백한 것처럼 군대 갈 때 한번 막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많이 울었어요. 제가 군대 보내고 나서. 그때도요 군대 있을 때도 같은 집에 안 살고 저는 중국에 있고 미국에 있고 우리 아들 혼자서 서울에서 라면만 끓여 먹고 살면서
그러고 군대 보내니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가장 중요한 시간 같이 옆에 있어주지 않았어요. 나는 우리 아들들에게 결단코 좋은 엄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좋은 사역자로 쓰시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절대로 좋은 아내도 아니고 좋은 엄마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식구들에게 늘 마음이 아픕니다. 그 대신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줄 수 없는 더 큰 사랑을 직접 부어주세요. 맨날 기도했으면 저 아들들 어릴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행여나 받을 상이 있다면 아버지 저 아들들에게 100배나 부어주세요. 이 엄마에게 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의 100배나 저 아들들에게 부어주세요. 분명히 그렇게 쓰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라도 제가 간 다음에 이 아들들을 더 귀하게 쓰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3살 4살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고 이 아들들은 그 모든 외로움과 한 번도 엄마한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오늘 전도 가는데 능력 주시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걸요 어릴 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입술의 고백대로 상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에요. 그와 같이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속 썩여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내 가슴에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여러분 자식은 몰라도 엄마는 압니다. 그 자녀가 지금 어떻게 크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여기까지 어떤 과정에 있었고 또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고비들을 넘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쓰실 것이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저는 저의 가슴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경쟁할 것이 없습니다. 각 사람 있는 그대로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굴림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위를 차지해서 내가 위에 앉아야만 편해. 조금이라도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전에 그 아픔이 기억나서 더 이상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 생활까지도 완전히 서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위에 서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제가 듣자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6개월 안에 기싸움을 한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나를 희생하는. 우리 장로님이 한참 연애할 때 그랬어요. 저보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를. 당신은 어떻게 주기만 하고 받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그냥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기쁨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굴림은 뭐냐면 상대방까지도 아내까지도 남편까지도 조종해야 편한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조종해야 됩니다. 내가 우위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조종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래서 조종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게 하는 거예요. 나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사람도 취해서 나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취해서 나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굴림이에요. 모든 사람을 조종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섬기렸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너희에게 내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께 이 사랑을 받고 나면 세상에 더 필요한 것이 없어집니다. 이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영혼이 항상 기쁩니다.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마르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풍성한 기쁨이 우리 안에 늘 뱃속에서부터 샘솟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고 싶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사람을 통해서 채우고자 하지 마십시다. 완고함이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고 뻣뻣합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누구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마저도 틈을 내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나보고 누구든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틀렸다는 것은 나의 가치감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둘도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나와 비교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시며 나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상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합니다.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성경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책망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정을 받습니다. 그래야 의로 교육을 받습니다. 책망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시작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책망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그렇군요.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놓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의 다름질에 비해서 내가 너무 많이 빗나갔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저를 고쳐주세요. 아버지의 다림줄을 따라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맨날 어디를 고칠까요? 아버지 어디를 고칠까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 그렇게 기도했다고. 예수 믿고 나서 저는 한결같이 성령께서 시키신 기도에 누가 가르쳐 주나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가르쳐 주시는 기도였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오늘도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행여나 제가 주님으로부터 한 걸음이라도 딴 길로 가거든, 제가 알지 못하고 가거든, 하나님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 길 못 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제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셨을까요? 안 부러뜨리셨을까요? 부러뜨리실 필요가 없어요. 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알까? 어떻게 하면 나를 고칠까? 아버지 나를 어떻게 하면 고칠까? 기도할 적에도 맨날 내 가슴을 치고 울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조롱을 받았지만 늘 내 가슴을 치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분명히 어딘가 잘못돼서 그럴 거예요.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내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내가 내 몸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고쳐주세요. 제가 어디가 잘못됐나요? 저를 고쳐주세요. 저는 저 조상 때부터 예수를 모르는 가정에 태어나서 죄악의 유산을 깊이 뿌리 내리며 이제까지 산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어둠의 세력을 다 요만큼도 남기지 않고 다 걷어가 주세요. 아버지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또 뭐가 남았습니까? 이것이 제가 새벽마다 하는 기도였어요. 아버지 이거 돈 좀 주세요. 아버지 집 좀 주세요. 이런 기도 해본 적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살고 있는 집 보면요 다 굉장한 부자인 줄 알죠. 가진 거라고는 집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전 그 집 달라고 해본 적 없어요. 그런 집 달라고 해본 적 없어요. 꿈도 못 꿨어요. 그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상으로 주신 거예요. 저는 어떤 것도 구해본 적이 없어요. 물질을 구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 좋은 학교 가라고 그렇게 구해본 적 없어요. 어찌하면 내가 똑바로 서서 자녀들을 바로 키우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어떻게 내가 헌신하면 될까?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내가 어찌하면 될까? 나의 문제로 기도하지.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은 기도해요. 그러지 내가 저 사람 고쳐주세요, 아버지 저 사람 고쳐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아버지 제가 부족해서 이 종의 크기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를 키워주세요. 제게 은혜를 부어주셔야지. 이 종이 먼저 그 은혜를 받아야 성도들에게 나눠주죠. 제가 나눠줄 것이 있어야죠. 아버지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저를 더 큰 그릇 만들어주세요.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교합니다. 이 씨앗을 어디다 뿌리냐? 우리의 마음밭에 뿌린다는 겁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떤 씨앗은 딱딱한 씨앗은 이 밭이 딱딱해서 길가밭 같으면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안 들어가요. 돌짝밭은 가다가 금방 부딪혀요. 가시밭길은 가다 보면 열매는 맺을 수 없어요. 뿌리를 깊이 못 내리니. 그러나 어떤 나무는 어떤 밭은 30배, 60배, 100배를 맺습니다. 어떤 밭? 옥토 같은 밭. 어떤 밭이 옥토 같은 마음밭입니까? 부드러운 밭. 어떤 씨가 들어오든지 다 그대로 받는 밭. 그런 마음밭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밭 수준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아버지 이 종을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이 종을 내가 받지 않고는 전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콘크리트 같은 마음을 깨트리시고 부드러운 흙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뿌리가 어디까지 들어가든 다 열어놓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고집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집센 당나귀가 있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당나귀를 데려가지라 그래도 이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그냥 화가 나가지고서는 이 당나귀가 그냥 밭으로 막 이 주인을 밀어버렸어요. 길로 끌려도 안 들으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이 당나귀를 막 때리려고 들었습니다. 때렸습니다. 실제로. 그랬더니 막 이 주인을 갖다 벽에다가 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이놈의 당나귀가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랬더니 그 시간 갑자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봤더니 그 앞에 칼을 빼고 천사가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누구를 치려고? 나귀를 치려고? 아니에요. 발람 선지자를 치려고. 나귀는 그걸 보고 주인을 살게 하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밭으로 피하고 막 벽에다 갖다 부딪히면서 안 가는데 그거 갔으면요 누가 죽습니까? 나귀가 죽는 게 아니라 발람이 죽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누가 고집 센 거예요? 나귀가 뭐 고집이 센 게 아니라 발람 선지자가 고집이 센 것입니다. 하나님까지도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은 무섭습니다. 우리의 고집은 하나님도 이겨먹어야 편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이전에 권위자에게 받은 상처가 내 안에 있어서 계속 자기 고집으로 자기가 자기를 세우려 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사울도 그랬어.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구까지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문제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데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 쓰는 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얘기는 누가 상합니까? 나만 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고집이 센 것은 하나님께 고집 부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드러운 것만큼 이웃에게 부드럽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활짝 열린 것만큼 여러분 이웃에게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문제가 있구나 라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배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지식이 옳다, 남한테 배운다는 것은 그 사람보다 내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르쳐야 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쉽다고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일. 어린아이들은 잘 배워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요. 거짓말을 해도 잘 속습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네가 이래서 그랬다 그러면 애들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누구에게 나타내십니까? 어린아이같이 배우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감추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린아이 같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동하고 손뼉치고 어린아이같이 기뻐하는 것, 저 절대로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기 전에는 딱딱한 사람이었어요. 굳은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뭐 이렇게 막 춤을 추고요, 뭐 예수 믿고 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못할 게 없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아져서.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같이 늙어 가십시다. 아멘.